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요한에서 죽는 자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안에서는 시온산에선 14만 4천 명, 또 그들이 누구인가, 하여튼 그들의 어떤 정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특징들이 참 뚜렷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순결한 사람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으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고,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순전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에 포함된 사람들의 정체였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3장에 등장했던 용과 또 두 짐승, 이런 두 짐승들은 결국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사람의 수다. 그래,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다.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어떤 그 본원적인 모습은 잃어버린 어떤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니까 그들을 표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짐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된 사람들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입는 거, 또 가지는 거, 또 그들이 소망하는 거, 그들이 취하기를 원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한, 하늘을 보지 못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짐승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표현되었지만은 짐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에 비해서 14장 1절부터 5절에 표현된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과 또 외면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어떤 자리에까지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자리에 썼다.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를
결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정체성은 결국 승리자로서 시온산, 승리를 보장하는 그 산에 이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래서 어린 양이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은 어린 양도 그 시온산에서는 그 14만 4천과 함께 쓴 어린 양이라는 표현 또한 이 어린 양이 세상에 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을 출애굽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렇게 어린 양으로 표현된 이 표현이 세상에서 세상 바깥 하늘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는 이런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14만 4천 명이 가진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이 14만 4천도 이 땅 가운데에서는 십자가를 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하늘로 올라간, 그래서 시온산에 선 이 마지막 결국은 이들이 시온산에 설 수밖에 없는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14만 4천 명이 이 요한 당시 시대에는 그 팔레스타인에 남겨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은 궁극적으로 승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은 모든 성도들은 이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이 표현에 어울리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정죄를 지키고 지난주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킨 그 자체가 흠이 없는 것과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14만 4천에 포함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설명하는데 궁극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 안에 표현되는 것처럼, 포함되는 것처럼 이 6절 이하가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표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다른 천사라고 표현한 것은 궁극적으로 7 나팔을 부는 천사와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는 특별한 또 임무를 가진 천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다른 천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임무도 임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영원한 복음을 이 천사가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복음을 전해주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는 자들 해놓고 그 다음에 접속사 곧이 붙어가지고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처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사실은 조금 어색한 거예요. 땅에 거주하는데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은 온 세상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팔레스타인 땅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에는 이야기해놓고 뒤에는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놓으니까 이게 문맥상 사실 상당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두 가지를 번역본의 수많은 번역본들 가운데에 일부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곧이라는 표현을 인용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어울린다라고 그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번역이 있고 또 수많은 다른 번역들은 이 곧을 그리고라는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접속이죠.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하니까 이제 전체를 다 포함하는 이런 어떤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가 훨씬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을 다른 천사가 전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증거되어야 될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선택받는 사람은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은 복음은 세상 가운데 다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성경이 문맥상 어울리느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입니다. 복음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온 세상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세상으로 복음은 증거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6절에 표현되고 있는 이 표현도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맥과 일치를 시키는 것이 더 성경의 어떤 의도와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번역본들을 따르는 것이 제 생각에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한글 개혁은 그런 수많은 번역본을 따르지 않고 여기에서 곧 이렇게 곧이라는 번역한 번역본을 따르다 보니까 약간 의미가 조금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도 그렇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거주하는 이 표현도 거주하는 표현보다 앉아있는 표현이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원문은 앉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앉아있는. 그래서 거주한다는 것과 앉아있는 것은 왜 의미상 차이가 있는가 하면 거주한다는 것은 틀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내가 그 집에 틀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하고 앉아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앉아있으니까. 거주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 원문을 보면서 앉아있다는 의미를 사실은 좀 많이 빼버렸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왜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빌려야 되는가 하면 이런 앉아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 나그네 인생을 보여주는 상당히 가까운 표현들이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근데 약속의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 그들이 영원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해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지금 읽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26장과 27장까지 읽어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셨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던 만물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이르러서 이런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여호수아까지 가면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거의 다 차지해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과 그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그들의 것으로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차지해서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땅이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망하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은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사사기에 가면 다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망해야 되는데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안 망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근데 신명기나 이 모세오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계명을 지키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그 비결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어느 만큼 사랑을 해야 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전부 다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사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집을 더 사랑하고, 좋은 이웃을 만나면 좋은 이웃을 더 사랑하고, 좋은 먹거리가 있으면 더 좋은 먹거리를 더 사랑하고, 좋은 포도원을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또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에서 완전히 박살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정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1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는 비결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어야 되지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 세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에 취해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려왔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안으로 내려왔어. 여기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인데 그 변화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에 감격을 해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우리 뭐 안 내려가겠다는 이야기죠. 십자가는 우리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 주신 영광만 우리는 얻고 싶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좋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으니까 우리는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해서 농사 짓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먹겠는데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과정은 우리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는 이 표현도 성경이 그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빌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앉아있는 표현. 우리는 언제나 떠날 수 있는 표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름질하기 위한 그런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오늘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죽고 싶다 하지 마시라고. 죽을 때 되면 다 하나님께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시온 산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는 자들, 이 땅에 앉아있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받는 남겨진 자들과 세상 가운데에서 부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왜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에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 그리고 여기에 반하여 또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심판의 능력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다 가까이 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고 또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늘, 땅, 물, 바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를 하실 수도 있고 창조하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경배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탄, 마귀, 마귀 겁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탄, 마귀는 겁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어떻게 해코지하고 한다라는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전혀 겁낼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겁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진짜를 만나면 진짜가 되어집니다. 무당 가운데 신기 있는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무당을 진짜 성도가 만나면 무당은 맥을 못 춥니다. 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춥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 그래서 무당은 우리를 보고 피해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과 또 이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라는 이야기는 창조한 이 창조 속에는 무엇이 함께 오는가 하면 생명이 함께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거둘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했던 표현들은 그렇습니다. 네가 칼 앞에 쓰거든. 칼 앞에 쓰고,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잡혀갈 자리에 쓰거든. 잡혀가고, 이 이야기를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이 표현들을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공간, 이 자리,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수준에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배는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런 부분들을 한정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11조, 또 주일 성수, 이런 모든 기본적인 개념은 그리스도에서 다 끝이 나야 됩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절대로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10분의 10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하고 생색 낼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0분의 9를 내고도 생색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다 들어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주일만 나와서 교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나오지 않는 모든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더 잘 믿고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집과 가정과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거기에 산다고 해서 직장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가운데서도 누굴 경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인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7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셔야 됩니다. 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8절에서는 이제 그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큰 성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무너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AD 70년이 돼야 무너지니까요. 근데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 큰 성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그러니까 엄마와 같아요. 엄마와 같은 입장에서 자녀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행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에게 좋은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좋은 양분의 어떤 그 우유라든지 모유라든지 하여튼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큰 성 바벨론으로 보여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뭘 먹이고 있습니까? 음행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음행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음행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처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평화가 있다. 이 평화는 로마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신이시다. 그 신만을 섬기자. 이렇게 바벨론이 동조하고 바벨론이 유혹을 하고 이 바벨론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영향을 받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들이 그 일을 영향을 끼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화됐기 때문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26장과 27장에 보았지만은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성을 또 큰 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큰 성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과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부르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위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온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는 그 믿음이 억수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위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뭐 했습니까? 세상화 돼버렸죠. 바벨론화 돼버린 거. 그래서 이 성은 음행을 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음행을 했다. 그래서 이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에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다. 이미 무너진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가끔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장 설교할 때도 인용을 했던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과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성경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상한 말을 흘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갔는데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애굽에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그 성경의 표현이 뭐냐 하니까 바로 헤롯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바로 애굽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명칭은 예루살렘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예루살렘은 이미 애굽의 정신을 가진 지역이 돼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 정신은 곧 망해야 되는 정신이잖아요. 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지역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성경은 가끔씩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하며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정신이 무엇인가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정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내가 세상 중심으로 사는가, 이 중심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게 살아도, 조금 멋지게 살아도, 조금 가지고 살아도, 조금 못 가지고 살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가지고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베풀게 되겠죠. 많이 나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게 가진 자가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족 한 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달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예. 족한 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 잠언이 이야기하는 엄청난 고백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하루 먹을 거 있으면 족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루 먹을 거 있으면 됐지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나오는 이런 바벨론 성으로 불려지는 이 큰 성, 예루살렘 성전은 정신이 바벨론화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도 이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의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저자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똑같죠, 그죠? 음행하는 예루살렘 성전, 또 이 음행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이 표를 딱 찍는가? 요거는 내 거, 요거는 내 거. 우리는 누가 표를 우리에게 콕 찍었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표를 탁 찍어놨잖아요. 이거는 내 거. 짐승도 자기 것을 표를 탁 찍는 거예요. 어디에다?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이 마음에다가 짐승이 어떤 표를 탁 찍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다른 신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그 사람의 속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을 뜨면 명예를 추구하고, 눈을 뜨면 돈을 추구하고, 눈을 뜨면 권력을 따라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하는 사람이 있죠. 돈 하는 사람이 있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여튼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추구하는 정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짐승에 표현하는 것은 짐승이 그런 정신을 그 사람 심령 속에 심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쉴 수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왜 쉴 수가 없습니까? 돈 모으려면 쉬어가도 돈이 모여집니까? 그죠? 두 팔 다 거두고 뛰어다녀도 돈이 안 모이는데요. 명예를 그저 얻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쉰다라는 궁극적인 것은 안식과 관계되어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안식. 안식이라는 이 표현은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안식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질 때에 안식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안 있기 때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 안식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식할 수가 없죠. 근데 반면에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정말 우리가 장례 예식에서 많이 듣는 표현입니다. 그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정말 장래 예식에서 뭐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장례식에 사용될 표현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표현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표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표현이라면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하는 사람들은 12절과 13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과 인내, 성도들이 가진 인내와 믿음이 그 사람들의 결국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나왔던 표현인데 이 인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칼 앞에 설 때에 인내가 필요한데 이때 인내는 그 칼 앞에 죽음을 각오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 칼 앞에 그 칼 밑에 엎드리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스스로 맞이하는 것이 인내인데 그 인내가 쉬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대반 집사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상황이 생깁니다. 서대반 집사에게 던졌던 그 돌은 뭐 솜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돌은 사람이 맞을 때에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단단한 돌입니다. 사람이 죽을 만큼 세게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뭐 한 대만 맞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맞은 거예요. 그 맞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는 그 돌이 자기 몸에 부딪힐 때에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내 목을 칼로 치는데 그 칼에 베이는 그 순간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픕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과 인내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우리의 자신감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굳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맞아라. 아파도 참아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기적과 같이 스데반 집사가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가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께 경배 올려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무기력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곧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가 있음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지 않아요. 오직 예수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고대하는 모든 것, 무엇을 입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음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것은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하신 이 12절에서 인내의 어떤 결정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내의 순간을 가진 성도들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가 기도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그렇게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줍니까? 오늘 성경에서 안식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처럼 이해하는데 성경은 죽는데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죽는 그 순간에 너는 이제 진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했던 그 영원한 복음이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 사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잘 죽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음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성경의 권면의 말씀,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영원한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와 믿음을 가진 성도의 마지막이 참된 영원한 안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낫게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어떻게 사실지 또 내일 어떻게 사실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은 훨씬 더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 안식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가장 보배로운 믿음인 선물인 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30